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오늘 어, 어, 화분을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화분이죠. 네, 화분 하나,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두 화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네네네. 하나는 꽃이 있고 하나는 꽃이 있고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멀리서도 우리 잘 보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화라고 하죠. artificial flower라고 하죠. 이걸 조화고요. 요거는 뭘까요? 생화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어떨까요? 요거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living flower, living plant죠. 이거는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을 봤어요. 교회에 가면 이 강대상에 이 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꽃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 꽃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꽃은 어떤 꽃이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것은 조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화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천으로 꽃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고 뭐 관리하기는 좋지만 뭐가 없어요? 일단 맡아보니까 향기가 없어요. 향기도 없고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에서도 이런 조화 같은 믿음 혹은 생화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살아있는 꽃처럼 믿음도 그래야 된다. 믿음도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야고보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How can you live with a living faith?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고 향기가 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야고보서를 한 20시간, 20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그때는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얘기를 할 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썼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 Live by faith with work.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말고 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심했고요, persecution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충격, 컬처 샥도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성경을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임스 챕터 1입니다. 챕터 2입니다.
James chapter 2 verse 1 to 4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 트랜스크립트를 보면 제가 읽을 때 우리 영어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야고보서를 쓴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 좀 멋지게 하고 온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이렇게 좀 잘 못 입고 좀 냄새도 나고 이렇게 좀 가난해 보인 사람이 오면 그냥 알아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그때 당시 한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름대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 믿음이 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26절에 보게 되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무엇을 넣어줬어요? 생기를 넣어줬어요. 생기. 이것은 생명을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26절에서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흑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서 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꽃 보세요. 이 조화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뻐온 것 같아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냄새도 없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냐.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죽은 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죽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에 관련된 단어가 한 10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명사로 사용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다 뭐로 사용될까요? 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생합니까? 조화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때요?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나? 나의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과 같나? 이 생화와 같나? 나의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향기도 없고 또 이렇게 죽은 조화이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살아있는 믿음 같지만 결국에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공감 언어로 살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참 역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행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 언어로 살라 이야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말을 잘해야 된다. 크리스찬다운 말을 잘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피세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이렇게 피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어떤 한 아저씨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에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큰 산으로 큰 불로 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LA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 코칭 때문에 LA를 갔어요. 여러분들 LA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LA 하면요, 파란 하늘에 선선한 날씨, 그리고 조금만 가면 바다, 그리고 옆에는 산, 이런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온타리오 공항에 이렇게 내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LA하고는 좀 달랐어요. 하늘이 이렇게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라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늘이 뿌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산불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불이 계속 있대요. 산불이 하나가 꺼질만 하면 또 생기고 또 계속 산불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불 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뿌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왜 산불이 났는지 그런 설명들을 이렇게 조금 더 해주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에 불이 얼마 정도 날 것 같아요? 한 10번 날까요? 한 100번 날까요? 한 해 몇 번 정도 불이 날까요? LA에서. LA,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놀라지 마세요. 7천 건이 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이기도 하고 또 나무와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또 불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불이 커져서 산을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공감 언어를 사용해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감 언어를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처음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주재성 형제님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보이세요? 네. 우리 저 뒤에 있는 나은이하고 은혁이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를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God made us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공통점이 다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님을 볼 때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미운 사람을 볼 때도, 짜증나는 사람을 볼 때도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의 공감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공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공감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공감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공감 언어의 기초를 놓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해요. 마크 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자인데요. 여기 UT 교수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제목은 뭐냐면 스마트 띵킹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법칙을 하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법칙이 뭐냐면 three rules.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도 좋고 또 전하기도 좋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표적인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three rules, 세 가지를 딱딱 짚어서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가 이 three rules의 창시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공감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야 돼요. 제가 요거를 조금만 바꿔봤어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는 한 박자 빨리 듣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박자 빨리 듣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하고 경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말을 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멀어집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자식이 얘기하면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들어야 돼요. 대화를 하려면 첫 번째는 한 박자 빨리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두 박자 늦게 말하자.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박자 빠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하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박자 빨리 듣고 두 박자 늦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두 박자 늦게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법칙은 세 박자 늦게 화를 내자. 이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면 거의 화를 내지 않죠.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공감 언어를 사용합니까? 첫 번째, 한 박자 빨리 듣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박자 늦게 말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박자 늦게 화를 내라. 이거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주옥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은 조화처럼 겉은 살아있는 것 같고 향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은 조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생기가 있고 꽃을 피고 향기를 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한 박자 늦게, 한 박자 빨리 말하자. 두 번째는 두 박자 늦게 말하자. 세 번째는 세 박자 늦게 화를 내라.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행하면서 공감 언어로 산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꽹날 주시고